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주의 종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하루 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또 피곤한 몸으로 여기에 온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종들의 건강 허락하시고 가정에 평화 주시고 하는 일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시간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얼굴에다가 아무것도 안 바르고 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바르라고 화장품 사다 줬는데 뭐가 멋있는 막 나. 그래가지고 광주에 내 친구가 피부과 의사인데 전남대학교 피부과 교수했거든. 내가 굉장히 실력자인데 그 병원에 갔더니 요거 허세해갖고 오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율법의 마지막 단계를 17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17쪽 그 화살표 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요 17쪽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1.1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완성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뭐라고 할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아들 백성, 그 다음에 장자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장자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장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과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족장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patriarch. 그러니까 patriarch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족장은 이제 지팡이를 짚어요. 그리고 가문의 대표자고 그 족장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산을 분할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족장의 민족으로 선택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세주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큰 집에서 나오니까 큰 집에서 구세주가 나온다 하는 것을 이미 이 말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뭐 하는 민족이었느냐? 여기 하나님의 증인 백성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어떤 백성이냐? 증인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위트니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장 많이 보고 몸으로 겪고 했기 때문에 위트니스 할 수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증인 백성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아니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것이 어찌서 우리의 역사냐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앞으로 올라가면 아담의 범죄가 왜 우리의 범죄가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다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에게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일어나게 하셔서 몸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증인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 혹은 하나님의 성경 저술, 하나님의 저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민족이고 성경을 저술할 수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참 좋기는 좋지만 이것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제가 이제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이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이렇게 해야 돼. 거룩할 성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붓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고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법법자도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적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물이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나의 몫의 일, 내가 맡은 몫의 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을 맡은 그 몫을 너희들은 맡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또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렉스, 이게 이제 요거 율이고 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그 영어에 나오는 법이라는 적법한 이런 모든 때에 다 라틴어 렉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렉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legitimate 이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법이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지난 시간에 말할 때도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jus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준 요 일을 또 법대로 사는 일을 솔직히 다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사제, 사명, 용서, 요 사역을 맡기셨으니까 율법이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말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을 했지, 여러분에게 했지만은 나는 요 속 안에 이렇게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물든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시합할 때에 심판이 아웃 하면 아웃이요.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에 아웃이다. 그러면 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인이고 이렇게 하면 아웃이다 했으면은 그 토를 달 수가 없어. 이것이 지금 이제 justification,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스러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새 속에 물들지. 지난번에 언젠가 법정 그 글을 읽으니까 뭐라 했냐면은 사람이 산에서 살면은 신선이고 사람이
골짜기에서 살면 속이다 이렇게 했더라고. 이거는 법적 얘기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스럽게 되기 위해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반성한다. 성찰한다.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다 지킬 수 없어. 그렇지만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성찰이다. 그래서 이 많이나 두꺼운 갑골문 해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걸 샀어요. 아직 몇 번을 읽었는데 모르기는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딱 요것은 기억이 나요. 요것이 뭐냐, 화살이야. 화살로 눈을 찌르는 것이 성찰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성스러움에 가기 위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용서해 주십니까? 성찰하는 거,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 그래서 요거를 고린도전서 바울은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그래서 쳐서 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거든. 여기 이 치다, 바울은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뭐냐면은 눈 아래를 때려서 새까맣게 멍들게 하다. 그 단어입니다. 휘파피아조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하는 사람이었냐?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되돌아보는 늘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성의 영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면 여기가 justification이니까 여기가 이제 복이에요. 복음은 이제 이쪽이에요. 응? 복음은 이쪽이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복으로 우리를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내가 성전과 회당 하나는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스승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셔요. 제사장도 있지만은 제사장이 스승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의 스승은 랍비요. 그러면 이제 스승 사자를 보면은 이게 언덕부요. 높은 것. 언덕부. 높은 언덕에 우리 전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겨. 김제도 다 보면은 부안도 이렇게 높은 언덕이 큰 건 아니지만 높은 언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 합니까? 수건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수재가 났다. 홍수가 났다. 그러면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요? 수건 들고 이리 오면 산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언덕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 이게 스승사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도 똑같은 말입니다. 에피스코포스. 이 말은 목표 위에 서 있는 사람. 목사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목표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말은 제대로 잘해. 요리 가야 가는 길이다. 말이라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리 가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사자를 갖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 그랬다고 옛날에 보니까 우리 박석
뭐야, 누구 정약용 하는 사람, 박성문. 딱 그 사람 목사를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목사 욕을 뭐 엄청나게 해요. 근데 목사는 그러니까 이 큰 제도를 보면 우리 성경에서만 요 기능이 있는 거야, 이거. 우리에게서만 요 기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어. 다른 데는 거의 다 비슷해. 다 비슷해. 그런데 이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만 요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리요. 근데 나는 한문을 잘 모르지만, 여기 한문 박사님 계시지만, 야, 여기 소리 음자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독일에서 독일 교수가 왔길래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잖아. 그것이 소리야. 그랬더니 진짜로 눈이 이만큼 커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종이다 그 설명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대로 주래. 그래서 줘서 보냈어요. 근데 이러한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욱이라는 것도 이것도 같고, 또 마디촌 봐도 결국은 이렇게 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마디촌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문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라. 근데 예일대학교에 가면은 중국 사람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한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서 한문을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책이 요만한 거 하나 있어요. 조금 억지는 있긴 있어. 옛날에는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한문을 많이 했으니까 올레자도 이렇게 했고, 십자가 안에 사람들이여 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조금 억지가 있기는 해. 근데 그 책에도 봐도 뭐 이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한문으로 우리의 그 원전을 삼지 않고 우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원전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에 가기 위해서, 이 성에 이르기 위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또 구별했습니까? 의복.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구별한 의복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신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털을 밀지 않고, 여기 미간에 있는 털도 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요, 딱 구별된 게 하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장로님들은 꼭 성경을 이렇게 드네요, 이렇게. 아니, 꼭 이렇게 드려야 되겠어? 그래갖고 내가 성경을 조금 이렇게 놨더니, 아니, 성경을 그렇게 놓는다고. 근데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어디 이제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성경을 딱 문지방에다 밑에다가 딱 놨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거기다 놓으면 잠이 잘 잔대. 성경을 놔두면은 밤에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안 넘어온다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더라고. 요거는 이제 성경 우상이지. 성경은 우상화하는 것이에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는 안 오고 성경을 지키려고 오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구별되게 들고 다니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요 봉투에다 담아갖고
봉투에다 담아갖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봉투에서 성경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이 참말로 말은 못 오겠고 자, 이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에 가까운 그런 외형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내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성스러워지는데 외적으로는 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그 가르침을 구별됐다는 것은 선생 앞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강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 학교에 가면은 전부 다 이것을 합니다. 김제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아. 지금 학성 강당이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율곡학파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큰 서당을 해요. 근데 여기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물들이. 근데 가서 보면은 요 김수연 할아버지는 내가 사진 찍었어요. 그때 가서. 그런데 보니까 아침에 딱 4시에 일어나면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이 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방에서 하인이 이렇게 세수대에다 물 떠오면은 이렇게 한번 바르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이제 소쇠가 끝났어. 그러면 자기 앉은 자리에 딱 가서 앉아가지고 아침 4시부터서 시작하더라고. 언제까지? 10시. 그러니까 22시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동제, 서제 그래요. 모든 그 한문 서원의 서당에 가면은 그래서 동쪽에 있는 제자들, 서쪽에 있는 제자들. 서쪽에 저 신빙들이죠. 오 교수님. 서쪽이 서제가 더 신빙들이죠. 동제가 이제 고참들이고. 그래가지고 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 김수현 선생 앞에 앉아갖고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했냐 그러면은 딱 책을 펴고 일단 그런 다 외우더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요것을 해야 돼. 외운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해. 딱 하면은 선생이 조금 더 해야겠다. 더 괜찮다. 그 다음 나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 교육에서 1:1 교육이요. 근데 지금 뭐 1:1 교육이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1:1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랬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시바라고 하는 그 학교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거를 그러니까 이 율법 학교가 세워진 것이 주전 485년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AD 70년에 이것이 완전히 현재와 같이 됐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AD 70년 이후로 동일하게 지키고 있고 BC 485년 이후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유대주의가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유대주의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이렇게 써놓은 글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이게 특허 상품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나 방금 여러분들이 그 17페이지에 써놓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쪽.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의 1번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좀 닦아요.
여기 이제 다들 결혼 생활하고 살으시는데 옛날에 서세원, 죽은 서세원하고 그 조폭 마누라에 나오는 영화배우 누구죠? 누구? 하여튼 거기가 전국의 시골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시골 마을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강원도가 어느 산골에 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부인한테 남편을 두 마디로 하면 뭐요? 그러니까 왼수. 남편을 네 마디로 하면 뭐야? 평생 왼수. 그래 이게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요건 내가 지금 오늘 다시 읽어보면서 조금 더 고쳐 쓰려고 그래요. 자, 성경은 살인자의 제1번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은 처음부터 뭐 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는 사단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주의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쪽 일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사단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기능이요. 살인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제 외식. 히포크리티스 지난번에 말했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연극하다. 연극하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인격이라는 말이 있죠. 인격. 우리는 이렇게 personality라는 이 인격인데 원래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소폰인데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의 인격이라는 말도 원뜻은 가면 쓰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기의 본래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게 등장해서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초의 우리에게 있어서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 자, 영어는 이게 이렇게 같다고 이어질 수는 없지만 이게 뭐냐면 K9은 객과 동물을 전부 다 이렇게 K9.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I don't know. 그러나 하여튼 네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인인데 가인이 왜 살인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아담, 하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렇게 했던 것 가장 뭐냐? 책임 회피. 그러니까 아담은 당신 내가 언제 각시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요 라고 하나님에게 하와에게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 책임 전가. 이것이 내가 보기에 우리 살아가는 이 삶에서 가장 비인격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자 하면은 뭐예요? 저 사람은 인격자다. 그러면은 선택과 책임, 요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남에게 되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이랬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너 때문이에요. 지금 서로 너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책임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뭐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았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면은 비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제1번이 뭐냐면은 남과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을 성적 순으로 쫙 매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요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율법 할 때에 율법은 각자 자기가 맡은 몫의 일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자기는 그 몫의 일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몫의 일을 가진 사람에게 적은 몫을 가진 사람이 자꾸 비교한다. 그거는 진짜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그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5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 1 받은 사람. 그러면은 여기 하나 받은 사람이 하나 하면은 2 됐는데 여기는 100%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달란트의 100%를 가져왔느냐, 요걸 따지는 것이지, 2 받아갖고 하나 해서 셋 되면은 이건 50%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크게 안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100%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몫의 일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아벨에게 지금 자기가 몫은 일을 100% 완성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옳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그거는 가인은 아벨은 100%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거든요? 자기는 자기 맡은 것에 몇십 %밖에 못 가져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했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양이 무슨 이 요것이가 있기 때문에 받았고 채소는 아니니까 그건 전부 다 억지 해석이야.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다 억지요. 근데 요거는 뭐냐? 자기 몫의 100%를 안 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몫의 100%를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너는 못했냐? 그러니까는 가인은 동생에게 비교되는 것이 기분 나쁘네. 비교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분노. 그래서 가인은 처음에 이것 때문에 동생에게 동생은 받아주고 자기는 안 받아주니 제일 먼저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분노가 됐습니다. 분노가 뭐가 됩니까? 시기. 그 다음에 시기는 살인. 요 과정은 모든 이 것을 보면 다 요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비교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화가 나. 그러면 화가 커지면 분노가 돼. 분노가 되면은 쪼놈 시기. 그러면은 살인으로 간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핵심 구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일은 저질러 놓고 뭐 때문에 말하냐? 책임 회피.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냐고. 책임 회피. 그러니까 책임 전가. 요즘에 텔레비에 다 똑같아. 이것이 요 구조에서 전혀 안 달라. 책임 회피하고 책임령. 그래서 스스로 비인격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비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격자는 뭐냐? 자기가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에 오케이,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회개. 메타노이아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뒤에, 나중에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 우리가 물리학을 피직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철학에서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스라고 해요. 형이상학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물리학 다음에 있는 것이 형이상학이야. 메타피직스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 생각한다. 회개는 자기가 이 앞에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본다. 되돌이켜 본다. 그래서 영어도 repent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이게 빵새. 빵새가 뭐예요?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 본다. 이거다. 그러니까 repent도 회개라는 말도 다 공동적인 뜻이 다시 생각한다. 이거 이제 한문에서는 고친다까지 이제 해놨어요. 다시 생각하고 고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인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아담은 따지고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자기가 자기에게 처벌을 아마 초래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초래한 첫 번째 처벌은 뭐였을까? 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했는데, 살인자의 부모, 평생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말은 없지만은, 아담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부모, 형이 동생 죽인 집안의 형제 살인의 부모다 하는 이 처벌을 평생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형제 살인은 뭐냐?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더니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또 가인이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의 범죄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전달된다. 어디 가서 증명할 것이냐? 아이, 보라 이거야. 3장의 범죄가 4장의 가인의 동생, 형제 살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 가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 미안. 4장 17절.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고 나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그랬거든요. 에녹을 낳고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요. 그러면은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서 에녹을 낳았어요. 그럼 에녹의 뜻은 뭐냐면은 이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이야말로 최초의 도시 건설자. 최초의 도시 건설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도시, 그 이름이 에녹이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셨지만 나는 에덴에 대항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에녹의 또 다른 후손이 뭐냐면 바벨탑을 샀다. 창세기 11장에 바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뭐냐면 혼돈. 그래서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땅은 혼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5장에 가면은 5장 쭉 뒤에 보면은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그 다음에 18절에 야벳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그랬잖아요. 에녹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고 365세를 살았고 그 다음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 자, 여기 가인의 계보라면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5장이 아담의 계보요. 아담은 셋을 낳고 가인이 아니고 셋을 낳고 셋에서 이제 여기도 에녹이 나왔어. 이름은 똑같아. 여기도 뉴 크리에이션이요. 근데 여기 이 에녹은 여기는 땅의 도시를 건설했어. 근데 요 에녹은 하늘로 승천했어. 그래서 여기 에녹은 뭐느냐? 하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로 올라갔어. 땅에 집을 안 짓고 하늘에다 집을 지었어. 그래서 여기 요 계보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11장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가 있고 가인의 계보가 있는데 여기는 5장이고 여기는 10장이고 11장이고 10장이고 그 다음에 11장이고 10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이 하늘로 들려본 이 에녹,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에녹.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들은 땅에다 집을 짓지 말고 하늘에다가 집을 지어라.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야. 그런데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장 1절, 2절.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제 성경이 이제 연결 딱 이제죠. 창세기부터서 계시록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집을 어디다 지을지는 알아서 해. 이 땅에 성을 쌓고 에녹에다 해갖고 바벨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하늘에다가 하늘나라 하늘 도시로 갈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하여튼 인격자는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자,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영국은 교육의 기준이 뭐냐면은 신사도였습니다. 영국 교육의 목표는 신사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현행 우리 한국의 교육의 목표. 얼마 전까지도 충효야. 충과 효야. 충효. 임금님에게 충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지금도 이렇게 말해서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충효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요? 1968년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옛날에 그 달달 외웠어. 그걸 외워야 돼. 미국은 뭔 줄 압니까? 미국의 교육의 목표는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로워. 뭐든지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책임은 네가 진다. 여기에서 이제 도전 정신이 나오는 거야. 프론티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어니어도 개척자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새롭게 계속 해봐야 돼. 자, 닦고. 자, 그러면은 살인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인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성경에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에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살인하면은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부모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큰일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니고 이거 반대는 뭐라고 법률 용어는 뭔고? 하여튼 이거 법률 교수가 있으면 이거 잘 답이 나오는데 우리 김병기 교수가 있으면 답이 나올 텐데 안 나오네. 자,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도끼질을 했는데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 날이 빠져갖고 이렇게 했는데 빠져갖고 옆에 사람을 맞아서 내가 죽게 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소를 끌고 가는데 내 소가 뿔로 사람을 받아갖고 죽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비의도적이고 비고의적인 사례를 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그때는 도피성으로 가라 그래요. 도피성. 성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보면은 쭉 도피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요단강 이쪽에 3곳, 그 다음에 요단강 이쪽에 3곳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람이 요즘에서 대표적인 것 도시 여러분들이 이집트가 무서우니까 헤브론이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르앗 라못, 이쪽은 지금 여기 또 하나 바산, 요즘에 항상 말 나오죠. 바산 골란도 도피성이었습니다. 베셀, 여기도 베셀이라고 있는데 베셀도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요 지역은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2분의 1이 여기 차례.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최초의 6.1 전쟁 해가지고 그때에 여기를 뺏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찾았는데 그때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져야 된다.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때 그 이야기가 자세히 타임지에 나왔습니다. 67년 그 최초의 6.1 전쟁. 근데 쭉 이거 다 읽었어요. 다 읽었더니 이거 논리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참. 그럼 그렇게 치면 우리도 다 가져야지. 다 우리도 가져야지. 가져야 될 땅이 참 많아.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도피성은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여기에 이 도시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여기에 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여기가 있어야 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는 여기 있다가 요리 문 밖에 나가서 죽으면 네 책임이요. 근데 네가 이 성 안에 있는 한은 너를 돌봐준다. 아마 여기 목사님들은 이게 바로 교회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 하고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대제사장의 피 흘림까지 너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의도적이지만은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범죄도 비의도적으로 범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도피성의 개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예배 중에 있더라도 데려다가 죽이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동안에 있더라도 죽이라. 그러나 또 그 후대에 나오는 다윗 때에 보면은 여기가 성전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이렇게 떡이 있고 여기 잔이 있고 여기에 제단이 이렇게 있죠, 제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시편 18편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그래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나옵니다. 구원의 뿔인데 여기 있는 제단에 여기 네 군데의 모퉁이가 뿔같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걸 가서 붙들면은 절대 사람이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 회당에서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그 요압을 나중에 솔로몬 때 요압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여기 가서 붙들고 있었어. 그런데도 데려다가 요압을 죽였어. 왜? 요압은 살인자니까. 요압은 살인자니까. 요압은 자기 사촌 아브넬을 그냥 죽였거든. 그러니까 살인자는 이렇게 해서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는 예배 중에 있더라도 데려다가 잡아다가 죽인다. 많은 영화에도 보면은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분명히 성전 안에 가톨릭 성전 안에 살인자가 숨어 들어갔어. 근데 전부 다 신부들 복장을 하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누가 살인자인지. 근데 경찰이 다 그 회중석에 앉아갖고 이제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가톨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단이잖아요. 여기가 제단. 그러면 여기서 오다가 제단에 오면은 딱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성호 긋고 또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또 오래 갈 때 또 여기 와서 제단을 통과하려면 성호를 긋고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하고 싹 가는 거야. 너 와.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결된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인자. 그러면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한 이론이 몇 가지가 있어. 자연 발생설. 자연이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부터서 태어난다. 부모로부터서 유전한다. 부모가 낳은 자다. 그러나 우리 요것도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진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무엇을 해요? 창조에 대한 방해가 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나도 새로운 창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장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살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여러분 제가 이제 쭉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 자, 20페이지 보면은 거기 여러분 20페이지 각주 13번을 읽어보세요. 순조 통치 기간에 무관 출신이었던 이여절이라는 사람은 여러 곳에 부사로 지내면서 25명을 장살이 뭔지 압니까? 곤장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장살자를 낸 인물이었다. 그가 가짜 황서영을 물고 사건으로, 이 황사영 사건이 1800년이요. 1800년 황사영 사건 때에 이제 황사영을 잡으라고 이제 아마 그 보고문이 나갔겠지. 그러니까 지가 가짜 한 사람을 황사영이라고 이렇게 몰고 갔는데 진짜 황사영이 잡혔어 이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남해로 군조리에서 강등되었다가 얼마 있어서 풀려나가지고 전주시장을 했구만. 전라 좌수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삶은 전주에서 삶을 마쳤다. 그러니까 이 시들 좀 곤란해. 전주의 이 시들 좀 생각해 봐야겠어.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뭐 불과 한 200년 전이니까 1800년이니까 200년 전이니까. 자, 아무튼 자, 이 나봇의 여러분들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도 이게 영어의 수거요. 나봇의 비녀트, 네이버 비녀트는 아주 욕심나는 물건,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할 때 요거 그대로 수거입니다. 나봇 포도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거요. 자, 그러면은 이건 사마리아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합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있는 여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위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란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텔레비나 보면은요, 사마리아 위에 있는 요단 이쪽으로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원. 이스라엘 평원은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것이야. 그런데 이제 아합이 어느 날 자기 집 밖에 나갔더니 나봇이 여기다가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나봇한테 팔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봇이 아니 조상적부터 내려온 땅을 내가 어떻게 팔아야 못 판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땅 분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하도 욕심을 내니까 각시 누가? 이세벨이
아이고 꼭 똑같아 지금. 그러고 또 임금이요? 이렇게 되네. 그러고도 임금이요?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나봇이 여기다가 편지를 써. 여기 있는 장로들한테 꼭 누구들한테 편지를 써. 그래가지고는 나봇을 고소해라. 나봇이 어느 날 하나님을 욕하더라. 내가 들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봇이 이제 재판을 했는데 나도 들었다 하니까 하나님을 신성 못 어기니까 나봇을 죽였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서 요 포도원을 뺏어갖고 당신이 원하는 거 여기 있어 가져가세요. 그냥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 그래? 당신이 이세벨은 자기가 빼앗은 나봇의 피가 묻힌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나봇의 피는 그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예후라고는 장군, 나중에 왕이 되지, 북이스라엘의 왕군 예후가 가가지고 이제 창문을 갔더니 이세벨이 이제 앉아 있는 것이. 내가 그래도 왕후인데 왕후 지랄을 하고 발로 콱 차갖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사람을 죽이는 계기가 뭐예요? 욕심이었어. 권력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자기의 그 직임을 소위 자리 다툼으로 하는 사람은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야. 이 좌가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헬라 말로는 여러분 우리 그 큰 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성, 큰 교회. 서로 유구에 보면 말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야? 밀라노에 가면은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그 다음에 저기 쾰렌에 가면은 그 쾰렌 대성당. 이거를 뭐라고 그래? 커시드로. 이렇게. 근데 이 커시드라는 것은 헬라 말로 카테드라. 요것을 영어로 그대로 옮긴 거야. 요것이 뭐냐면 좌요. 그냥 그대로 좌요. 자리, 시트야, 시트.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주교가 주교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목사의 위임식을 하면은 앞에 갖다 놓고 의자가 있어, 이렇게. 그 목사가 한 번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이제 왜 우리가 석자 교수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쉽게 하림이 지원하는 석자 교수. 그럼 여기다가 하림을 다 써놓고 와서 이렇게 한 번 앉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하림 석좌 교수가 되는 거야. 카테드라, 좌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것을 자기의 자리를 자기가 맡은 일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는 자리로 본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진짜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 occupation이 있어요. 그 다음에 vocation이 있어요. 자, 여기 occupy요. 차지하다. 내가 차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람들이 경쟁을 해.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서 할 수 있어, 차지하면. occupy.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다 occupation의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를, 이거 vocal, 이거 하나님의 call, 불렀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로 불렀다.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보컬이라 할 때는 목으로 소리내는 걸 다 보컬이라고 하면 컨보케이션 뭐 다. 보케이션, 부르심으로써. 여기는 자리 점령으로서의 직업이요. 보케이스노스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림이 나한테 맨날 강조하는 것이 요거요. 우리 학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요것이 아니라 요것이다. 나도 그랬어. 5분간 의식이야.